라면 주님의 제자의 조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누가 있느냐?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기적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무리입니다. 자신의 기대에 충족을 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이 없으면은 무리는 떠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자가 있어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제자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제자입니다. 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알고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여기에 결론 내려진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곤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제자는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자신의 유익이 없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에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상관없이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서도 오늘날에도 보면은 무리는 많은데 제자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무리인지 제자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오늘 진단해 보시고, 무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제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냐. 그러면 나는 제자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신앙에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릅니다.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어요. 일단은 자기에게 오는 어떠한 유익이 있으니까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다 그랬어요. 이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세상의 양식 먹고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를 설명하려고 그런 거냐면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다 떠납니다. 그때 남은 사람들이 12 제자들만 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제자가 되어야 될 조건 3가지가 있습니다. 제자의 조건 3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26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뭐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자다 그랬어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내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아, 나를 학대하고 이거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존재 이렇게 이겁니까? 아, 왜 살았어? 그러니까 이게 먼저 자기를 학대하는 게 이게 미워하는 겁니까? 그게 아는 건 아닙니다. 미워하다는 뜻은 언어로 미세이라고 합니다. 조금 사랑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목숨을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느냐? 조금 사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나를 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다 이거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나를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거든요. 창세기 6장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세상에 좋아서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창세기 6장이거든요.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곧 이게 뭐예요?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했다. 성공이 아니요. 어저께 우리 장세권 집사 집에 갔어요. 오늘 새로 와가지고 초대를 해가지고 가서 좀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 대기업의 아이들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대요. 그런데 간 사람들이 전부 다 힘들답니다. 인생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많답니다. 살려니까. 그리고 40대가 되면은 대부분이 뭐가 되느냐? 40대가 되면은 퇴임한대요. 그럼 몇 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중개원사를 끝까지 남아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1년에 이틀 정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언제냐? 명절 2번. 이틀. 그거 외에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회사를 직장으로 해서 일을 해야 된답니다. 그게 성공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입니까? 요즘에 애들 학교 보낸다고 교회도 안 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선 잘 나가는 게 성공입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게 선택입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면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부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가난해졌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락이 아닌 머리조차 둘 곳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에 보니까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왜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채찍에 맞고 모든 몸이 찢겨질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치료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자라면은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복음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요? 복음 중심의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이타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어요.
복음 중심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제자들이 많으냐 무리가 많으냐? 제자들은 거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 떠난대요. 모이는데 뭐냐?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시대가 오고 계속해서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이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걸 바꾸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8미션에서 지금 8개 마지막 강의입니다. 8미션.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 십자가는요,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 많아.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래, 나는 매일 2번씩 십자가를 진대요. 어떻게 지느냐 그랬더니 목걸이가 척 늘어지니까 세수하려면 불편하니까 뒤에다가 넘기고 등허리에다 넘기고 그러고 세수를 한대요.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까?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뭐냐? 이것은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를 위하여서 죽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음.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주님께서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요.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냐? 많은 생명들을 건지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뭐냐면 내가 죽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하여.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이 뭐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생명들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따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 보여요? 보여야 졸졸 따라가지. 그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따르는 자. 하나를 더 써야 되는데 이게 한 그 성경에 27절에 같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지금 따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요.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자기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은 따라갔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라 그랬어요. 뭘 따라가는 겁니까?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궁궐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왕자니까 앞으로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거기면은 즐거운 낙을 즐기면서 그렇게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여기서 사는 거는 잠깐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리의 상급을 하늘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은 좀과 동록이 해야지만 하늘 것은 영원히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급 쌓을 기회란 말입니다. 말씀에 따른다는 것은 내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나의 생각을 포기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축복을 쌓는 길이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 나노보가 되게 하리라. 그때는 즉시 말씀을 따라갔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뭐예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나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경험과 내 이론은 절대로 고기 못 잡는다는 거죠. 밤새도록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뭐냐 다 포기하고 그물 걷어들고 있는데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그물을 씻을 수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 안 믿으면. 근데 말씀에 의지해. 주님 말씀하시기에 말씀에 이제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에 만선의 축복을 얻으세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니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 하죠? 영생의 말씀에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거기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좋아서 다 그들은 다 제 갈 길을 갔지만 나는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드린 겁니다. 스데반은 뭘 드렸어요? 목숨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이 모든 20명, 24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뭐냐면 주를 위해서 전부 다 목숨을 드린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누구를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내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좀 내용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그렇고요.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를 버려요? 33절 다 같이 시작. 뭐를 버려요? 자기의 소유. 이거를 버리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냐. 다시 말하면 주님의 제자는 자기의 소리를 뭐하라? 버려라 이거예요. 오늘 다 갖다 버리세요? 다 갖다 버리세요. 내가 주워 갈 테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 소유에 대한 뭐예요? 집착이에요. 그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들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부자 청년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고민하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22절에 보니까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런데 왜 못 따랐어요? 여기에 집착을 한 거예요, 재산에. 그게 다가 아닌데 그게 다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 없이면 못 산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꽉 잡히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이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지금까지 있던 그 모든 것, 학문이라든지 종교적인 그런 배경이라든지 그 뭡니까 사회적인 배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모든 것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배설물이라는 건 다 버렸다는 얘기인가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학문 지식이 버려집니까? 이게 들어간 게 버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잖아요. 조회에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냐면 이거 가지고 남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용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청직이라고요. 분명히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 내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내가 열심히 돈 벌었어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얻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주님의 것입니다. 청직입니다. 청직이. 그렇다면 주님께 필요할 때에 드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라고 그러는데 뭘 다 버려요? 다 버리기. 드리지도 못하는데. 일단 11조도 못하잖아요. 이거부터 시작하세요. 11조. 말라기서 오늘 가가지고 말라기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 11조 안 내면 가짜랍니다. 가짜래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를 떠난 거래요. 성경은 네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거. 그럼 나를 떠나지 다시 나한테 돌아와라. 그 규례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물었더니 그걸 뭐라냐? 11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떠나세요. 다시 돌아가는 게 11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대해서 얘기했어요. 용돈 타면은 1,000원 타면 100원은 11조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부모님들이 안 해서 그런지 애들도 11조 간 게 전혀 없어. 아이들이 가르쳐야 되거든요. 11조입니다. 나는 버는 게 돈이 없어요. 그러면 생활하잖아요. 생활하잖아요. 생활은 어떻게 합니까? 수입이 없이 어떻게 생활합니까? 그러면 굶어 죽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4대 헌금 그래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11조, RUTC, 건축, 선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다 못. 이거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은 11조 안 하면 집사, 직분 안 줍니다. 그래서 1년직입니다. 해서 11조 안 하면은 일단은 그게 1순위입니다. 그래서 집사, 직분을 안 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되나 안 되나 그래요. 그래서 나도 좀 기도 중이에요. 기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해줘야 되는지 말해야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지금 성경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는 거 그런 뭐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구원은 받았을 수 있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사람.
드리기는커녕 요것부터라도 한번 시작을 해보시라 이겁니다. 청직입니다. 엘리사가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는 굉장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을 갈면서 하는데 12겨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가는 거예요. 한 소 한 마리만 가더라도 이게 옛날에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아세요? 소 한 마리만 있어도. 소 한 마리가 일해주면은 우리 저 살던 곳에는 장정이 소 하루 일해주면은 소 하나 빌려주면은 장정이 이틀 가서 일을 해줘야 돼요. 근데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12겨리면 몇 마리예요? 24마리요. 그래 가지고 하는데 엘리야가 부르잖아요. 부르니까 어떡합니까? 그 소 다 버리고 그리고 뭐냐 쟁기 있잖아요. 쟁기 밭 갈던 쟁기를 다 때려 부셔가지고 불살로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왜 교회에 마음이 없느냐?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소유관에 집착을 하니까 주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게 자기의 소유입니다. 오늘은 제자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자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34절부터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을 귀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소금의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맛을 내고 그 다음에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요게 소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금은 바로 소금이 안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요. 적게 들어가도 맛이 없어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짜서 못 먹겠지만 소금이 이게 맛을 내는 겁니다. 그 여기 맛을 내라는 거거든요. 보세요. 뭐라 했어요?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이것은 방부제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생선에다가 소금을 얹으면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치도 소금을 제대로 쳐야 오래 보관하지. 소금 안 넣으면은 금방 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역할입니다. 그런데 요 소금의 맛을 내고 방부제를 내면 반드시 소금이 녹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녹으면 안 돼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뭐냐?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조건은 뭐냐? 희생하라는 겁니다. 너를 희생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 내 자신을 희생하라 이거예요. 그거거든요. 너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냐? 내가 뭐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뭐냐? 내 것까지 내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다 주님 것이에요. 필요하다면 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게 뭐냐?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입니다. 다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세워지기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오니 주께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